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현실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신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갖게 되면 현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 둔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에 또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전도서에도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시작과 끝은 모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이지만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모레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일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종처럼 부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여기는 신앙을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그날 아침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 문제가 주님의 고난 속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해 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한 목적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바로 고난 속에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크게 관심을 가질 문제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갖게 되면 너희가 어떤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문제, 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8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로 우리의 현실 문제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그 현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 붙잡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주렁주렁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두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신앙생활을 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현실 문제에 딱 묶여가지고 한치도 앞으로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지만 현실 문제가 해결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현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바닥인가가 그냥 여실하게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쓰는 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속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신앙을 쓰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나 굿이나 사주궁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용도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무속의 힘을 빌려가지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신과 아무 관계를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현실 문제 생기면 또 찾아가지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 이것들은 모두 다 현실 문제의 해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관계가 친밀해진 것에 여러분 그 이대함, 그 복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당장 쉬운 예로 부부가 서로 애틋하게 사랑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 형이 사관학교 졸업하고 여기 상무대에서 옛날에 상무대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제 대위 진급하려면 여기 상무대 와갖고 이제 훈련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무대 앞에서 정말 그 상하방이라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좁고 참 그 살림살이도 없지요. 그 좁은 곳에 뭐 농을 놓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대요. 예, 그렇게 좋대요. 겨울이면 얼마나 그런 방 춥습니까? 뭐 돈도 없으니까 뭐 연탄 뭐 겨울 낸다고 해서 뭐 100장씩 200장씩 띄워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춥죠. 그리고 뭐 얼마나 뭐 월급이나 받겠습니까? 배고프지요. 그래도 좋다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지금 형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소위 잘 나가는 동네에서 그럴싸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형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춥고 배고팠지만 그때가 좋았지. 형제들이랑 우글우글 거리면서 이불 한 짝 덮어놓고 거기서 추위 이겨가면서 있었던 데가 제일 좋았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림이 나아져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죠. 늘 풍성한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그냥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뭐 이런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죠. 왜냐하면 관계는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바로 복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여러분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명예롭게 살게 못하게 하고 품위 있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현실 문제만 해결하면 너 행복해져, 네가 괜찮은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결국요, 그것에 중독돼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장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든 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마약 먹으면 그걸 잊어먹어요. 그걸 뛰어넘는 뭐 그냥 굉장한 그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마약 맞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문제는 없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요. 자기 자신이 최고의 문제거리가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마약에 중독된 자가 되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을 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부자 돼도 괜찮고, 내가 아파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아요. 내가 성공해도 괜찮고,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즘 추운 겨울날 아닙니까? 겨울날이지만 여러분, 나무에게 딱 붙어있는 가지 보십시오. 겨울에도 괜찮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서 자기를 추위에서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지만 잎이 다 떨어져서요, 얼마나 앙상합니까? 볼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그들은 봄날이 되면은요, 잎이 나고 여러분, 꽃이 피고 또 열매 맺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지가 나무를 무시하고 가지가 이제 됐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꽃이 피든 열매 맺든 항상 그의 관심은요 나무에 자기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끝까지 있든지 바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증인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에게 붙어 있어 내 인생을 예수가 살아주고 있다는 것, 바로 예수가 내 인생의 머리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가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운명을 이야기할 때 사주팔자 이야기하잖아요. 타고난 그 팔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가 팔자가 있는 거죠. 팔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것들이 막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운명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저 운명이 있는 것 같고, 저 팔자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가 만들어낸 속임수이죠.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리고는 마침내 죄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운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운명이 뭡니까? 그것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마귀가 궁극적으로 속이는 게 그거거든요. 죄가 가지고 있는 최종 운명은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요, 이 죄를 가지고 속여요. 운명을 속여요.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먹게 만들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팔자에 따라 거기에 관심을 두고 현실을 체념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현실에 늘 잊어먹고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교 경전 속에 여러분 중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역이라는 것이 유교 경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중역에서 여러분 사주팔자 이렇게 보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교라는 것은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유교는 현실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죄가 끌고 가는 마지막 운명, 죽음에 다다르는 자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현실을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 인생은 예수에게 묶여진 운명이야. 그러니까 각자의 운명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사신 그 운명을 너는 살게 돼. 이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가 산 여러분 삶이 뭡니까? 그것은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예수의 운명을 가진 자들이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의 운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 재밌는 것은요, 현재 우리를 보는 관점이 어떠냐면, 세상은 그래요.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 내가 잘 살면 내일 좋아지겠지. 그래서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오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제를 가지고 오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요. 이게 순서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을 보면은요, 미래를 먼저 이야기하셔요. 이미 이루어진 걸 먼저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 예수에게 묶인 운명이 네 이 미래야. 네 미래야. 그리고는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만들어요. 오늘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금을 했어요. 예금을 했죠. 지금 예금 통장에가 수억 원의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수억 원의 돈을 은혜로 주신 것과 똑같아요. 주셨어요. 그리고는요, 그 수억 원의 돈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너 지금 한 푼도 없지? 그러니까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예금 잘해, 저금 잘해, 아껴서 써.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가 100만 원이 되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미리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그 운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만들라고 말하고, 기독교 성경은요, 내일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에게 묶인 운명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신 거죠.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욱 날이 더함에 따라 더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도 구하옵나니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우리 김주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청년 대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